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주제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명령들을 지금은 계속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 말라 하셨죠. 흐름대로 본다면 오늘 말씀 뭐라고 제목이 나와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문맥이 맞잖아요. 말라 했으니까 오늘도 뭐라 그래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예, 원수를 뭐 용서해라 뭐 이 정도 나오겠지만 지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강도가 다르죠? 강도가 다릅니다. 미워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자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적극성을 가진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감정의 문제, 정욕의 문제, 자만과 교만의 모습들을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방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고 했으니까 자제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경우는 자제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자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방어가 아니고 뭐를 해라?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해라? 사랑으로 공격을 하래요. 사랑으로 공격을 하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수라고 규정 짓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수들 있으십니까? 한두 명씩? 없으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크게 뭔가 당했거나 그랬다면 뭐 원수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원수가 있을 수는 없지만 원수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일까요? 먼 사람일까요? 그렇죠. 나하고 먼 사람은 나하고 원수될 일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나의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만 이 푸틴 대통령이 나의 원수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푸틴이 원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문이 뭐였어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이웃은. 그죠?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그러니까 미워해도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했던 사람은 미워해야 된대요. 동해보복법 지난주에 배웠죠.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든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시는 분이 계시구나.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용서하고, 자기를 박해한 사람은 용서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죄 없이 죽으시는 그 상황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했대요. 집사님 한 분도 그렇게 하셨대요. 스테반이라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때 돌을 들고 그들을 치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사도행전 7장 8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냐면 베드로도 십자가형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이 됐어요. 순교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마라.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난 그럴 깜도 안 된다. 나는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도리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가능키 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인물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에 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45절에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으셨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가해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들게 함을 당한, 괴로움 당한, 핍박 당한 사람일까요? 예수님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핍박 당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분노에 찬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냐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조건부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들이 됐다. 이것이 아니죠. 그 조건부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연습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들이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옛 본성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 또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8절에 언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같이 온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원한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내 편인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편협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편을 가르셨다면 그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서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차이점. 확실한 차이점. 완전히 다른.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차이점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미워하고 죽이고 뺨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더 때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차이점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면 세상이나 너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거나 사기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해. 잘 섬겨줘. 자신을 좀 희생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반드시 써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악된 행동까지도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러나 사람 자체, 존재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신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날 가능합니까? 아니요. 예. 그나마 솔직하다. 솔직하니까 좋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한 게 낫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반대도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 내 앞에 큰 산이 놓여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감정의 문제든 현실의 문제든 아니면 뭐 돈의 문제든, 그죠?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6절에, 그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성령으로 된다는 말씀.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불가능하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너는 용서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까지도 십자가로 다시 세우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은요, 하나님 성령은 분노와 살인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창세기 보시면 야곱과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어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분노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이랬으니까 내가 쟤 죽여야 되겠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동생이 야곱이 도망갔죠. 그러다가 20년이 지나는 후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400명을 데리고 죽여버리려고 길을 나섰어. 야곱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400명 거느리고 간 거예요. 죽이려고 안 하고 환영하려고 하려면 그 400명 갈 필요가 없어요. 4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죽이려고.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동생 볼 때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안 말하지? 말해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보자마자 안아주고 울어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마음에 분을 품고 죽여버리려고 했다 했던, 내가 걔만 만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녹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동생을 볼 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게 보여요. 용서 안 돼요. 잘할수록 더 꼴보기 싫어요. 잘하면 더 꼴보기 싫어 그냥. 에?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미웠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자기를 탁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놀아버린 거예요. 죄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 악령이 아니더라도, 꼭 악령이 아니더라도 시기와 질투, 또 다른 무엇이 서운한 마음, 그죠?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버린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원수도 용서할 힘이 생겨난다. 죄인인 자신이 용서받아 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미워만 할 수 없게 돼요. 처음부터 딱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죄인이야. 무조건. 이번에 어제 나한테 정말로 몹쓸 짓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야. 하나님, 제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듭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미운 감정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막 분노하고 막 악발을 하다가 기도가 처음에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감사로 바뀌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그 증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보면 막 저 원수를 그냥 잡아 죽이고 그냥 제 3대까지 멸종하게 해주시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드리고 하나님, 그 미움 감정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희가 갖고 품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여러분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울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요. 나중에는 우울증이 빠지게 돼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름이 깊어져요. 오늘이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만 봐도 막 열이 받아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분은 20년 전 이야기,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신방 갔는데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 계속 그 어제 일처럼 그냥 오늘도 자꾸 믿고 막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갔던 사람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미 그거는 20년 전에 끝난 얘기인데 어때요? 오늘까지도 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옆에 봐보십시오. 남편 용서하고 아내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 걸려도 계속 얘기해. 그죠? 치매 걸려도 우리 남편이 이랬고 막 이렇게 얘기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뭐냐면 이겨내야 돼. 용서를 해야 이겨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용서를 못하면 오늘 내가 죽어버려요. 오늘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절망해야 돼버려요. 그러면 나의 미래까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미래가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죽여버리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라?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버려라. 왜냐하면 이거는 자제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버려라. 사랑해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요, 미움과 상처, 원수 맺는 것은 나의 오늘과 내일을 파괴해버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용서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신과 의사 프레드릭 비유너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분노는 인간의 뼈를 갉아먹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미워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미워하면요 누가 봐도 생각나요. 뼛속까지 그 치가 떨려 그냥. 그죠? 그죠? 막 이름 써놓고 막 찍어버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지 못해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축복하는 길이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신의 올무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계속 하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뭐라 네가 용서해 줬냐?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맨날 주기도문 우리 외우잖아요. 근데 마치 불경처럼 외우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늘 이걸 얘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수라고까지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네. 전무님이 CFO라고 제 돈을 다 갖고 있는 전무님이 나한테 와갖고 자기 편에 들래요. 그때 내가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줄에 서래요. 근데 내가 그 밑에 줄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죠. 저는 중립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겁나게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정해서 왕따도 확실히 시켰어요. 점심 먹으면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같이 사람들이 이 권력이 센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나와 얘기를 안 걸었어요. 완전 왕따가 됐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나랑 밥 먹어주고 이렇게 걸었어요. 전에 회사랑 다른 회사인데 거기는 이렇게 걸었었는데 그분하고 그래도 점심때 먹고 이렇게 거르는 것이 하나의 숨통 같았는데 그분이 그 전무님이 나중에 따로 저랑 같이 밥 먹고 걷는 차장님이었거든요. 전 부장이었고 따로 불러다가 너 정지훈 부장하고 밥 먹고 걷지 마. 대놓고.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나를 옥상으로 부르더라고. 미안하다. 내가 밥 먹고 같이 걷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 자기는 너무 힘들다.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쿨하게 괜찮다고 하고 혼자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무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게 하고 막 눈앞에서 사람들 뭐 이렇게 노트북도 뺏어버리고 예를 들어 저는 부장인데 사원보다도 더 보너스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완전 괴롭혔어요. 요즘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하고 완전 똑같아요. 정말 밉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만들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시키고 완전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그 시간만큼 다윗의 시가 가슴으로 와닿은 적이 없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워하는 기도가 나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기뻐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끝까지 저를 미워하고 떠났지만 저는 그분을 용서했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죠. 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보면 용서의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귀한 말씀이 그냥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여기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시기되고 질투되고 또 힘들어질 때마다 새벽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